성경에서요, 가장 화려한 승리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전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다윗을 이제 더 높이게 됐습니다. 이 찬사는 사울 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가 일평생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1년하의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적군의 손에 죽어서 내가 치욕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 해서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이스라엘 첫 번째 왕조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었던 그 궁전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님도 전사하셨습니다. 이 외침에 무비보셋에 이제 유모가 있었는데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 왕조의 모든 씨를 다 말린다는 피해 숙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우리 이 아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모가 잠든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이제 성벽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긴박했던 뛰는 이 순간에 급만 이 유모의 발이 엉키면서 이 아이가 차가운 돌에 꽝 하고 넘어집니다. 그 일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 일로 무비보셋이 평생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그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인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다리 불편한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게 되냐? 결국 이제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로드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풀밭도 없고 말씀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무도 거기 산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광야에 숨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늘 언젠가는 이 다윗의 이 왕의 이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텐데, 그럼 나는 곧 죽게 될 텐데 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사는 것이죠. 훗날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죽은 개와 같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인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죽은 개처럼 비참한 운둔 생활을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낸 지 20년이 지났을 그때 어느 날 다윗 왕의 군대가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다윗 왕이 있는 왕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의 마지막 혈통으로 남아있던 이 무비보셋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처럼, 아버지 요나단처럼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나도 이제 끝이구나. 왕궁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죽음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그때 무비보셋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입에서요, 심판, 죽음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음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무비보셋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헤세드는 은총,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 있을 그때 다윗이 이미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마침내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이제 데려오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지냈던 그가 너무나 빛이 황홀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자신이 너무나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먼지투성인 이 행색, 불편한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모습, 왕 앞에선 그의 온몸은 막 바들바들 이렇게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에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수처럼 그가 지금 절망 상태에서 뭉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1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멸절, 죽음이 아니라 은혜, 헤세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는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어떤 충성스러운 강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육이 붙은 은혜다.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근육이 붙어서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왕의 원수 집안의 자녀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입니다. 그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로드발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나 할 정도로 가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기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지금 헤세드를 베풉니다. 어떻게 베푸느냐? 다윗은 먼저 그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있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하세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겠다 라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주도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가 설령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사울 왕가가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다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신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왕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왕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다, 왕의 신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죽어야 할 원수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 왕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을 만한 자격이 1이라도 있어서 지금 이런 은총을,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끈질긴 은혜입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박사님이 하와이의 홀룰루에 강연을 갔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허름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도넛과 커피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 3시 반쯤에 요란한 차림을 한 여성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니 옆에 앉아서 이제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그네스라는 한 여인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면 나 이제 39대. 그래서 친구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뭐 파티라도 열어달라는 거야? 케이크라도 사서 노래라도 불러줄까? 네 인생, 지금 네 인생을 봐. 네 인생에 무슨 파티야? 라면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가 막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아니, 난 그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난 평생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떠난 후에 토니는 식당 주인 해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들 매일 이곳에 옵니까? 예. 새벽 3시 반이면 매일 이곳에 와서 쉬었다 갑니다. 주인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토니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일 저 여자들 다시 오면 우리가 좀 생일 파티 열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비용을 다 낼 테니까 이 장소를 빌려주시면 이곳에서 케이크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2시 반, 1시간 일찍 식당 부부와 이 토니가 함께 와서 풍선도 불고 꽃도 달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아그네스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일찍 튀어나와서 모두 다 Happy Birthday 아그네스! 라고 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그네스가 너무나 놀라서 막 무릎이 꺾일 그런 지경이었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케이크, 또 사람들의 환대 앞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촛불을 끄고 이제 케이크를 커팅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그네스가 이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울먹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해리, 미안한데 이 케이크 지금 먹지 않고 제가 집으로 좀 가져가도 될까요?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도 이런 대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엄마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가 그렇게 케이크를 품고 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 갑자기 정적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때 토니 캠벌로가 함께 생일 축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그네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식당 주인 해리가 멍한 표정으로 이 토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 다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토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벽 3시 반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래 여성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그네스가 파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으면 이런 파티가 열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문구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가 하는 관계에 기초. 이 빙이라는 게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헬스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무비보셋처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영적 로드발에 숨어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로드발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럼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있다면 또 나 스스로를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 나는 참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판단 속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초라한 행색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심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헤세드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새벽 3시 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헤세드를요, 받은 이 다윗이 그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전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헤세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상대가 착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내 주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혹시 발견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셔서 베푸시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그 누군가에게는 나도 대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헤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순위, 또 우리 기숙사에 사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장 8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날은 이제 반려견 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반려견은 가족의 일원이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좋은 대접도 함께 받습니다. 맞춤 사료도 있더라고요. 미용도 하고 의료 서비스까지 받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이 옛날에는요, 개에 대한 대접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개 떼들이 있었습니다. 오물을 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체를 먹기도 해서 굉장히 비천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도 비참할 상황인데, 그렇죠. 최소한 생명력은 있잖아요. 근데 죽은 개라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협조차도 되지 않는 절대 그런 무능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 또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긴 세월 동안 그냥 홀로 그냥 죽은 듯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자존감입니다. 왕자에서 한순간에 그냥 도망자로 전락되고 비참한 그 현실 가운데 그가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단어,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단지 그냥 괜찮아. 너 위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막대한 사울의 유산을 허락해주고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왕자로서 그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일까? 우리 1절에 7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서로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한, 또 너무나 나와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였던 그 집안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무비보셋 뒤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친구, 나와 내가 약속을 맺었던 그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라는 그 중부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리가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죽은 개와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라는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은 개와 같은 죄인인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GOP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좀 특이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건조한 바람이 불면요, 북한에서 이제 DMZ에서 이제 풀도 많이 자랄 거 아니에요. 거기 벌초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면 북한에서도 한국을 보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북한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 DMZ에서 불을 지릅니다. 바람이 이제 남쪽으로 올 때. 그럼 불을 지르면 북한에서 또 불이 막 오기 시작을 하면요, 얼마나 빠른지 DMZ를 막 지나면서 저는 타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화공작전이라고 하는데, 저 멀리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우리 남한쪽 GOP 철책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 남한의 GOP 초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앞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는 그 주적 불길이 닿기 전에 이미 우리 쪽에는 불을 다 태워서 새까맣게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는 그 불이요, 북쪽으로 올 때 우리 쪽은 이미 다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검은 땅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아서 거기서 불이 딱 스톱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그 거대한 불길이요, 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불길을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사람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그분이 홀로 몸으로 미리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청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며 아무 공로 없는 무비보셋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한 나를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가로막는 영원한 방패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혹시 두려움, 죄책감 속에 혹시 있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의 심판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담대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가 되어서 우리가 또 헤세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